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사명,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말세에 관한 말세 때에 일어날 징조를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그 본문이 오늘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신학자들은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은 요한계시록처럼 말세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24장은 소계시록과 같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세에 관한 말씀을 받을 때에 주의하고 들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세하면은 참으로 세상의 끝날, 정말 끝이 나는 그때를 말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말세는 세상의 끝날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초림에서부터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시기까지 그 시간 사이의 공간을 말세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 몇 가지를 말씀하시죠. 말세가 되면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는 이단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또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놀랄 일들이 많아지고, 또 민족들 사이에, 나라들 사이에 분쟁과 전쟁이 있으며 곳곳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뿐이 아니죠.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심한 박해를 받다가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게도 됩니다. 온갖 곳곳에 불법이 성행하고 사람 사이의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해 보십시오.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러분, 끝이 우리가 함부로 예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삼가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언행을 조심하라, 이런 뜻입니다. 세상이 다 끝난 줄로 알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동시에 또 다발적으로 일어날 때에 언행을 삼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호들갑 떨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이제 세상 끝났다, 이렇게 함부로 예단하고 호들갑을 떨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제자들과 같이 바라보시면서 이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예언의 성취는요, 바로 주후 70년에 일어났던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주 70년에 로마의 군대가 티투스 장군이 앞장을 서서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예루살렘에 온갖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고 무려 그때에 1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굶어 죽고, 굶다 못해 서로 자기 아이를 잡아먹게 되고요, 끔찍한 학살과 무법천지, 마실 물이 없고 기근이 일어나고, 그래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언은요, 이 예루살렘이 무너졌다고 해서 종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에도 종말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징조들을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존하는 지금의 역사에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전쟁과 기근과 지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징조들이 일어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다, 세상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조심하라고 말씀하셨건만 마치 세상이 끝난 줄로 알고 자신이 하던 일을 다 놓아버리고, 가정도 내팽겨 쳐버리고, 하던 직장 사업도 다 내팽겨 쳐버리고 희한한 교리 이단에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시겠구나라고 생각하였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아직까지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두 가지의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우리 오래전에 있었던 다미 선교회와 같은 그런 잘못된 거짓 이단의 무리가 생겨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은데 안 오신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멸망부터 예수님의 사인이 계속해서 자꾸 일어나고 적중해 가고 있는데 오늘 2022년을 사는 오늘까지 예수님은 안 오신단 말이에요. 분명히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징조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안 오실까? 예수님 안 오시나? 언제 오시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거의 부정하다시피, 아예 안 믿는 건 아닌데 믿기는 믿는데 이 마음에서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깨어 기도하며 기름 등불을 준비하는 그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되는 그런 우리 성도의 본분을 망각해버리는, 그래서 너무나도 종말과 상관없이 오늘날의 성도들이 너무 태연하게,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 너무 편안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듣고 싶은 말씀, 좋아하는 말씀은 잘 듣고, 내가 듣기 싫고 내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말씀은 들을 때 불편하고 마음이 시험이 일어나고. 여러분, 전부 다 지금 이 시대가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자기 개인주의, 편리주의에 빠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가 반드시 다시 오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까? 아직 주님의 확실한 재림의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사명에 우리는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징조들을 말씀하시는데 이 징조들은 여러분 예수님 당시로부터 오늘 2022년까지 여러분 한 가지의 뚜렷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 징조들이 가면 갈수록, 주님이 오실 시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말세의 징조들은 매우 짙어지고 매우 빈번해지고 매우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적 용어로 보면요, 크레센도예요. 크레센도. 점점 강하게, 점점 세게, 여러분 가면 갈수록
가속화되어 가고 있어요.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보혜사다,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저 그리스도가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종말이죠. 이 당시 때에도 종말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러분, 이 사도 요한 당시 때 말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 때에도 너희가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24장의 이 말씀을 들었던 것과 같이,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러분, 이 당시 때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2000여 년이 흐른 오늘 이 시대는 어떻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세계는 물론이고요, 세계를 돌아볼 것도 없이 우리 대한민국만 봐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하나님께 편지를 한 통 받았어요. 편지가 왔는데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내용을 읽어봤더니 여자 하나님이에요. 대구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똑바로 하랍니다. 자기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살고 싶으면, 천국 가고 싶으면 찾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구에 지금 그때 30대 중반이니까 이제 40대가 되신 하나님이 계시고요, 안상홍 남자 하나님이 계시고요,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또 신천지, JMS,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이름도 없이 자기 혼자 주장하는 이 대한민국의 수백 명의 하나님과 예수님, 보혜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질 겁니다. 지금 신천지 이단들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유럽에도 동남아에도 곳곳에 침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만희가 어떤 계보에서부터 쭉 내려오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계보가 내려가다가 또 다른 이만희가 앞으로 수두룩 나올 겁니다. 지금 그런 일이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분쟁 중인 민족과 서로 적대적인 국가들, 여러분,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십시오. 지금 세계가 지금 무엇을 지금 주목하고 있고 긴장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러시아의 이 만행이, 이 멈추지 않는 이 만행이 점점점 퍼져가서 주변국들까지 이어져서, 야,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세계대전으로 확산이 되지 않을까,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경제가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붕괴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폭등하고 있죠. 원자재의 생산과 공급이 지금 다 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물가만 보십시오. 기름값이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죠. 온갖 곳곳에 난리도 아닙니다. 아우성이 일어나고 있어요. 빗발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요, 미국에 있는 몬태나주에 있는 어느 한 국립공원에는 지금 홍수가 100년 만에 엄청난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이 국립공원 근처에 강가에 집을 짓고 살던 사람들, 그 가운데 100채가 넘는 집들이 그냥 강가에서 집이 그대로 그냥 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데나 집을 지었겠습니까? 강이 범람하더라도 그래도 마지노선 안전한 곳에 집을 다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엄청나게 한꺼번에 많은 폭우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니까요, 이 집들을 받들고 있던 지축이 다 무너지면서 집이 뗏목처럼 배처럼 그냥 물이 차오르니까요, 집안이 무너지면서 배처럼 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집이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런가 하면요, 미국 캔자스주에는 지금 엄청난 가뭄과 폭염으로 기근 때문에 가축이 소가 2,000여 마리가 한날에 다 기근 때문에 목말라서 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한쪽은 홍수가 나서 물 날리고요, 한쪽은 물이 없어서 날리고요, 기근 때문에 또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도 계속되는 여진들, 여러분,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불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뉴스들이 얼마나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옛날 사람들이 오늘 뉴스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는가? 부모가 자기 자식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범해버리고, 자식이 친부모를 죽여버리고, 할머니를 죽여버리고, 길 가는 사람을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그냥 무차별로 죽여버리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다 식다 못해 얼마나 차가워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나 이런 징조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가면 갈수록 짙어지고 가속화되고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당시에도 이미 말세였고, 사도 요한의 이 가르침 속에서도 말세였고,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한 말세의 시대이지만, 특별히 지금의 저와 여러분은 말세를 살아가면서도 더 특별한 한 가지를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말세 중에서도 참으로 재림의 때가 임박한 말세가 있겠지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말세인데, 이 말세 기간 중에서도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이 가까워지는 임박한 말세, 여러분, 그때를 말세 중에서도 말세다, 그래서 말세지말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말세 중에서도 말세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바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연하게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사는 동안에는 아이고 오실 일이 없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살면 큰일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중에서도 정말 임박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호들갑을 떨지 말라고 하셨지요. 삼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주님 오신단다. 지금 정말 말세 중에서도 말세란다.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내가 지금 살림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내가 지금 돈 벌 때가 아니다.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세 중에 말세라도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이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이 한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성도는요, 이 본질을 절대 한순간도 잊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지금 급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숙제, 밀린 숙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숙제가 있습니다.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준비함과 동시에 주님이 나중에 너는 어떻게 하였느냐, 타국에 갔던 왕이, 주인이 이제 종들을 불러 세우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주님 재림의 때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받은 종, 이제 너희에게 맡겼던 것 어떻게 하였는지 가지고 오너라. 주님이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각자에게 달란트 주셨습니다. 은사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은사를 주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온 동네에 파송하실 때에 예수님이 무엇을 부어주셨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셨습니다. 왜 권능을 주셨습니까? 이 제자들이 2명씩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아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앉은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병든 자를 일으킬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사의 목적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라 하지 않으시고 앞에 중요한 한 가지를 당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할렐루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권능을 받고 나가라는 거예요. 권능이 없이 나가버리면요, 빈총 들고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권능이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세가 정말 이 종말의 징조가 점점 짙어지고 강해지고 무서운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나팔 울리며 오신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심었는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물으실 건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얼마나 복음을 충성되게 전하며 살아왔는가? 여러분, 그 한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 중에 이 복음이라는 것이 종말에 얼마나 중요하고 큰 비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말씀합니까? 이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지만 이 징조들보다도 가장 확실한 징조를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언제 끝난다는 것입니까?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다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을 우리 성도님들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미전도 종족이라 하면요,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 종족 안에 2% 미만의 복음화, 그러니까 한 민족 안에 복음이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믿는 그리스도인의 수가 전체 인구의 2%가 채 되지 않는 그런 국가와 민족을 미전도 종족이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미전도 종족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미접촉 종족을 말씀하신 거예요.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고 들어본 적이 없는 미접촉 종족들, 복음에 관해서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미접촉 종족들, 그런 미접촉 종족들이
한 종족도 남지 않고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접촉이 되게 되면은, 그러면 세상은 종말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12,000여 개의 종족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에 현재 미접촉, 그러니까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종족들이 1140여 종족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거 2년 전에 발표입니다. 2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종족 가운데 12,000여 개의 종족 가운데 1140여 개 종족이 남았으니 10%가 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10%가 채 남지 않은 미접촉 종족에게 복음이 다 들어가고 나면은요,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한 가지가 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14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믿어야 끝이 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모르신답니다. 아들이셔도 예수님도 몰라요. 마지막 날과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예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미접촉 종족들에게 이 성경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라는 거예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면 올수록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더욱 주의 일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칭찬받고 충성된 종일까요? 아이고, 그러면 예수님 더디 오게 하려면 우리 복음을 좀 느긋하게 전해야 되겠다. 아이고,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아이고,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나는 장가도 가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아직 취업도 안 했는데 우리 자녀들 시집장가 가는 것도 봐야 되겠고 손자 손녀도 봐야 되겠고. 여러분, 이건 불신앙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요, 그 영혼은 지금 불안한 영혼이에요. 준비가 되지 못한 영혼이에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손양원 목사님의 그 고백처럼 먼 하늘 구름만 봐도 내 주님 오시는가, 목사님이 울면서 이 시를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지금까지 아직도 미개한 원시 속에서 원주민으로 살아가는 그런 미접촉, 아직도 문명에서 전혀 접촉이 되지 않는 그런 미접촉 종족들에게 성경이 보급이 되고 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더욱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본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시사 선택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 해야 되고 우리 일반 평신도는 아이고, 우리는 무슨, 우리가 뭐 주의 종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중직자도 아니고. 여러분, 복음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라면은 반드시 누구든지 이 일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전도는 어떤 일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는 우리 성도에게 어떤 일입니까? 부득불 할 일이라는 거예요. 부득불. 할 수 있든지 할 수 없든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심판을 당합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전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전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복이 아니고 화가 온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한 가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전하라고 하십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 이 말 똑똑히 듣고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로 치면 우리 성도들에게, 양지중앙교회 성도들에게 똑똑하게 전해서 경고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3장 8절 9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왜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된다고 했느냐?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고 믿지 않는 우리 일가 친척 이웃 사촌이 있고요, 직장 동료들,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대인관계가 있어요. 이 관계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저주가 온다는, 만약에 이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지금 믿지 않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지금 그렇게 살다가 이 사는 길은 지금 현재로는 악한 길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악한 길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악인에게 말로 경고해서 너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 이 말을 경고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이런 말씀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이 악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멸망 지옥으로 가겠지요. 우리에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옥 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라는 거예요. 그 책임을 전도하지 않았던,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우리 성도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땅에 가만히 묻어두고 일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그 책임을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자, 너희가 만약에 전하였다면, 전도하였다면,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채로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여러분, 그 책임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전도하는 사명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무겁고 막중한 사명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전도입니까? 전도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끌고 양지중앙교회에 데리고 와서 주일 예배 드리게 하고 또 적어도 2주, 3주, 4주 계속 나오도록 해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양지중앙교회 등록하게 만들어서 세례받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전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도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주권자는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수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한단 말입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라고 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사람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라게 하셔서 열매 맺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아 멸망받으니까 가서 회개하라고 전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나가 안 갔지요. 결국에는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고생하다가 니느웨 땅에 도착했습니다. 니느웨는 요나서에 보면 큰 성읍이라고 했어요. 사흘 길을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요나는 하루만 걸어 다니면서 복음 전했습니다. 요나가 대충 했다는 거예요. 요나는 이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이 적국 아수르,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미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가 죽다가 살아나니까 이거는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루만 다니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라고 외쳤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쳤겠습니까? 큰 소리 외치지 않았겠죠. 대충 했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국에는요, 온 니느웨 성읍의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또 가축까지 배를 잇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요나에게 말씀하죠. 네가 이렇게 하루 있다가 말라 죽은 박넝쿨을 아꼈거늘 이 니느웨 성읍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아낀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거두었습니까? 하나님이 거두셨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순종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년부터 우리 한 해 한 영혼씩 전도합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전하셔야 됩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요, 심고 물을 주지 않으면요, 우리 자녀들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 그 다음 세대처럼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우리가 미전도 종족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요. 그러면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제가 짧게 간증하였습니다만은 존 웨슬리 목사님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요, 목사님이 이 강도가 집을 빠져나가기 전에 다급히 불러 세워서 이걸 좀 들고 가라고 하면서 책 한 권을 주었어요. 강도가 돈 내놔라고 했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젊은 청년, 장래가 촉망한 청년이 너무 불쌍해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 돈 내가 빼앗기는 돈이 아니고 내가 당신에게 선물로 주는 돈입니다.
그래야 당신이 안전할 거기 때문에. 이거 내가 빼앗기는 게 아니고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돈입니다 하면서 주었어요. 모든 돈을 다 꺼내 주었어요. 그러면서 이 강도가 다급히 나가는데 이 목사님이 불러 세워서 잠깐만요, 내가 당신에게 줄 선물이 하나가 더 있다. 책을 건네주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성경을 주기만 하였습니다. 근데 몇 년 지나서 존 웨슬리 목사님 부흥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느 한 사람이 목사님 앞에 서서, 목사님, 사실 저는 몇 년 전에 목사님 집에 들어갔다가 선물을 받고 나온 사람입니다. 바로 그 강도였어요. 이 강도가 그 몇 년 사이에 목사님이 준,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이길래 내가 이 칼을 들고 강도짓을 하는데도 내 걱정을 하면서 내가 나중에 잡히면은 무거운 벌을 받게 될까봐, 이거는 당신이 빼앗아가는 돈이 아니고 내가 정말 당신에게 진심으로 주고 싶은 돈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 문득 생각이 났겠죠.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삶을 살까?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청년이 마음에 회심이 일어나고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주신 이 성경책을 읽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이것은 목사님이 제게 주신 돈의 갑절이 되는 돈입니다. 이 돈을 이 성경이 전해지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사용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는요, 복음을 전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게 성령이 임하셨으니, 성령을 주신 이유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까? 여러분,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전도의 방법이 있죠. 우리 사랑방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가까운 데부터 먼 곳까지, 세상 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부터, 그 다음에 온 유대로,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는 결국은 땅끝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땅끝까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어떻게, 그러면 대한민국 다 떠나야 됩니까? 우리가 다 해외로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지혜가 있습니다.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직접 가지 못하면 동역하고 보내는 선교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곳 망미동 부산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이 우간다의 선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선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양지중앙교회가 지금 이렇게 A국, T국, 포르투갈, 또 통가 곳곳에, 또 국내에 우리가 선교 후원하는 이유,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으로, 여러분의 헌금으로 이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온 유대, 우리의 가까운 곳은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 선교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물질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헌금이 모아져서 선교지에 보내질 때에 이 물질이 성경책이 됩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미접촉 종족들에게 번역되지 않는 성경이 번역이 되는 거예요. 또 이 물질이 전도지가 되고요, 이 물질이 오지에 들어갈 수 있는 자동차가 되고요, 기름이 되고요, 학교로 지어지고요, 병원으로 지어지고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많이 하는 것만이 여러분 상급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원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넣은 많은 헌금보다도 가장 적게 넣은, 그러나 가장 많이 넣었다고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이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 여러분, 두렙돈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임박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통계가 얼마만큼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한 1000여 개의 미접촉 종족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영혼도 준비해야 되겠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야 되겠고,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 사명,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힘껏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든지, 그러나 가는 사람은 주님이 특별한 사명을 주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가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가 되십시오. 기도의 동력을 보내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는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전도를 위해서. 지난주 중에 어느 권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요즘 아이들 포켓몬빵 줄 서고 얼마나 귀한지 아시지요? 제가 어느 가게에 일부러 물건을 많이 팔아주고 있어요. 이 포켓몬빵 구하려고. 그 권사님께서요, 일부러 포켓몬빵 좀 선점하기 위해서 그 가게에 매상을 많이 올려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매주 포켓몬빵 3개를 제가 이 전도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켓몬빵이 교회 학교 전도에 얼마나 용이한지 모릅니다. 이 아이들이요, 포켓몬빵 사기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편의점 앞에 2-3시간을 축 치고 앉아있는 그런 초등학생들이 많습니다. 이 초등학생들에게, 야, 너 고생할 필요 없어. 우리 양지중앙교회만 가면은 줄 서지 않아도 돼. 오기만 오면 포켓몬빵 우리는 줄 수 있다. 여러분, 그러면 오지 않을 수가 없겠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이 방법이 통하겠는지 물어봤거든요. 우리 아이 둘이가 초등학생이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 중에 한 명에게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 한 명이 제발 태권도 좀 배우게 해달라는 거예요. 보내달라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럼 뭐 하려고? 그럼 좋다. 네가 몇 명 이상 전도하면 아빠가 태권도 보내줄구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눈이 번쩍하더니, 이야, 그러면 내가 금방 태권도 학원 빨리 갈 수 있겠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전도하려고 애를 쓰면요, 이 권사님처럼 그쪽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여러분 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양지중앙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망미동뿐만이 아니고 이 지역을 향해서, 부산을 향해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세계 선교를 향해서
여러분 땅끝까지 전하시는 이 사명,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되게 완수하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게 서는 것이 아니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칭찬을 받는 우리 양지중앙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